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도원정사에 이렇게 많이 정성을 다해서 와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늘 7월 7석 자시치성을 모시고자 이렇게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7월 7석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자시치성을 모시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치성을 모시는 거하고는 의미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7월 7석의 의미도 좀 설명해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자시치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제가 말씀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로 이 7월 7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월 7석은 어떤 게 생각이 나죠? 맞습니다. 견우직녀가 생각이 나는데 바로 7월 7석에 옥황상제님한테 죄를 지어가지고 7월 7일 날 한 번만 사랑을 나누게끔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작교를 이렇게 건너서 보세요. 오작교를 건너서 7월 7석에 견우직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또 이제 다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을 흘려서 7월 7석 날은 좀 일기가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거나 안 좋다 그래요, 보면.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도 우리 계룡산 산신께서 도와주시고 또 천신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조상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조상님을 말하는 겁니다. 조상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오늘 자시치성을 잘 볼 수 있도록 일기가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 또한 정말 우리들의 홍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도원 공부하고 바르게 노력하니까 이 천신께서도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기도 참 잘하고 바르게 노력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자시치성을 모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7월 7석에 대해서 그냥 대충 견우직녀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견우직녀는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방편으로. 이제 천상에는 이 우주를 관장하는 최고의 신장이 있어요. 우주를 관장하는 최고의 신장이 누구냐? 바로 옥황상제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옥황상제님께서는 때에 따라 인간으로 화신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공사를 인간에 와서 몸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천상공사를 인간 몸으로 와서 해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빌려서 화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든가 이렇게 예수님이라든가 또 많은 성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대에 그런 분들은 옥황상제님의 기운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당신께서 100% 옥황상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옥황상제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옥황상제의 직접 명을 받아서 이 몸을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대우주의 가장 높은 신장이 어떤 신장이냐면 옥황상제님 신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옥황상제님 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장이란 말보다는 천신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옥황상제 천신께서 이 대우주의 신장들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저 백두산 산신부터 우리 저 금강산, 저 태백산, 지리산, 계룡산, 이 우리나라 전체 그 명산들의 산신도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신을 누가 임명하는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바로 옥황상제 천신께서 이 대우주를 관장하시는 천신이 바로 옥황상제님인데 옥황상제 천신께서 이 모든 대역 대신들을 관장하고 임명을 하신다.
계룡산 산신님도 역시 옥황상제님께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지리산 산신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저 백두산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무가 다 잘 맞춰지면 그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산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명산 대신들도 역시 옥황상제님께서 관장하지만 인류 산천의 명산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전 세계 명산들도 천지 대신 바로 옥황상제님께서 관장하고 임명을 하고 운영을 하신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서두에 왜 하느냐? 칠성신도 역시 옥황상제님께서 관장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칠성신 하니까 귀신으로 생각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칠성신 또한 귀신이 아니에요, 절대. 예, 제가 이제 칠성신이라고 하니까 어떤 신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칠성님은 하늘에 북두칠성이 있죠. 북두칠성의 기운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고 북두칠성의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옥황상제님 말씀드렸는데 옥황상제님 또한 대우주를 관장하는 신장이기도 하면서 기운으로 존재해요. 대자연의 기운으로도 존재하면서 운영하는 신의 존재로도 자리하고 있다. 운영자로서도 대신으로서 자리하고 있고 또 기운으로도 존재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북두칠성은 에너지로서 존재하지만 신장의 기운으로도 이 기운을 운영하는 신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만 예를 들면 여기 보십시오. 이 컵은 컵일 뿐이고 기운으로 존재하지요. 근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람이죠. 즉 북두칠성은 이 기운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기운으로, 별로서, 하늘의 별로서 기운으로 존재하는데 이 기운을 운영하는 또 신의 기운이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별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시 더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제가 더 드릴게요. 자, 이 우리 도원정사 집이 있죠. 이 집이 있으면 집에 에너지가 있잖아. 그럼 이 집을 운영하는 터의 신도 있고 이 집에 사는 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터의 신, 터주신, 이 집 기운을 관장하는 터주신도 있고 사람이 운영하는 운영자도 있다. 즉 북두칠성은 별로서 존재한다. 그냥 자연 에너지예요. 대우주 자연 에너지, 자체로 있는 존재 에너지. 그러나 이 별의 기운을 운영하는 에너지 신이 있다. 그걸 우리가 천신이라고 표현한다. 자연신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이 대우주 관장하는 신, 대우주 관장하는 신은 바로 옥황상제님이고 또 북두칠성을 관장하는 신장이 또 따로 있다 이 뜻이에요. 바로 계룡산 산도 산으로서 존재할 뿐이에요. 산의 기운으로 존재할 뿐이고 산천의 어떤 그 정기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이 정기를 관장하고 다스리는 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신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기운이 있고 이걸 또 운영하는 신의 기운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북두칠성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북두칠성이
7개 별로서 하늘에 존재하는데 이 북두칠성은 사람 생명 에너지를 관장하는 별이다. 영혼 에너지를 관장하는 별이다. 그래서 이 대자연 속에서 생명 에너지가 올 때, 영혼 에너지가 올 때 바로 별의 기운,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바로 북두칠성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은 뭘로 빚어졌느냐? 이 우리 육신은 제가 영혼 에너지, 생명 에너지는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았다고 했죠. 근데 이 육신 에너지는 바로 하늘에 5개의 별이 있어요. 오성의 에너지로 빚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의 지수화풍으로 또 빚어지고, 근데 이 지수화풍이 바로 오행이거든. 지수화풍이 오행 에너지고, 이 오행 에너지는 하늘의 오성의 기운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지수화풍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지수화풍의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 육신이 빚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면, 사람이 생명을 다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이 뜻이에요. 그 자연으로 돌아갔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수분은 자연의 물로 돌아가고, 또 바람으로 또 돌아가고, 이 뼈는 또 자연 에너지로 돌아가고, 땅의 흙으로도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바람으로도 이 에너지가 돌아가고, 우리가 죽으면 그냥 그 육신으로 썩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 에너지는 천상, 보세요. 이 백의 에너지는 또 이 지기로 돌아가고, 또 이 수분은 또 자연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등등의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왔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 에너지가 왔고 영혼 에너지가 왔다. 그리고 하늘의 5개 별에 의해서 그 기운을 받아서 육신이 빚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칠석 기도하는 것은 바로 천상의 별의 에너지, 그리고 생명 에너지, 영혼 에너지, 우리 근본 에너지의 그 치성을 올리는 거예요.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또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 근본 에너지에 감사하는 뜻도 있고, 그 별의 칠성의 에너지를 받아서 바르게 잘 살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생명 에너지를 더 빛나게 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에너지, 영혼 에너지를 잘 쓰고자 하는 그런 감사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 이 7월 칠석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견우직녀가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7월 칠석은 천상의 기운 70% 에너지가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날이에요. 하늘의 천상의 기운, 별의 기운, 별이 7개 별인데 별로서도 7개 별이지만 천상에는 70% 에너지가 있어요. 30%는 이 지상에 깔아놨고, 근데 이 70% 에너지가 이 지상 에너지랑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음양 합덕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음과 양이 만나는 날이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걸로 방편을 쓴 겁니다. 견우는 양이요, 직녀는 천기와 지기가 만나는 날로서 방편을 삼은 겁니다. 근데 천기 지기가 만난다면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이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견우직녀라는 방편을 써서 천기 지기가 만나는 걸 우리가 기리게 한 겁니다. 근데 그냥 만난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사랑으로 만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사랑을
사람으로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벌 받은 걸로 만들었어요. 응? 견우직녀가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벌 받은 걸로 옥황상제님한테 벌 받은 걸로 만들어야 봐요. 만났다 또 헤어질 거 아니야. 애달프고. 이런 방편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소설의 방편으로 만든 것이다. 근데 알고 보면 천지음양합덕이 이루어지는 날을 상징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천상의 기운과 지기가 만나서 하나 되는 날이 바로 7월 7석이에요.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7월 7석 날은 음양합덕이 대우주의 기운과 이 지기가 만나서 음양합덕을 이루어서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날이다. 우리 인간의 에너지를 아주 새롭게 창조시키는 날이에요. 점검도 하고 복도 주고. 근데 우리는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그냥 7월 7석이니까 절에 가서 기도하자, 그냥 칠성각에 가서 기도하자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7월 7석은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7석 기도를 한다는 건 바로 천상의 70%의 에너지를 얻는다. 또 북두칠성의 에너지를 얻는다. 그리고 북두칠성의 에너지가 지기를 만나서 음양합덕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음양합덕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죠. 부부가 만날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음양합덕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7월 7석날은 천기지기가 만나서 우리 인간에게 아주 득되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날이다. 득되는 에너지를 만드는 건 새로운 창조지요. 그래서 자식을 잘되게 공들이는 날이다. 우리 인간이 바로 자식이거든. 천신지신의 자식이 우리 사람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박수는 안 치고 대답만 하네.